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요, 따라합니다. 웰빙과 웰다잉. 웰빙과 웰다잉. 웰빙은 뭐죠? 또 웰다잉은 뭐죠? 요즘 웰빙 하는데, 웰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어도 아무거나 안 먹어요. 또 옷을 입어도 아무거나 또 입지도 않고요. 마실 것도 그냥 아무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며 삽니다. 웰빙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또 웰빙만큼 요즘 또 뜨는 게 있어요. 뭐죠? 웰다잉입니다. 웰다잉이 뭐죠?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웰빙이 중요할까요? 웰다잉이 중요할까요? 다시 물을게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비유 잘 아시죠? 부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돈도 많고 큰 집이 있고 가족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노준 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친구들이 찾아왔고요, 매일마다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알거지예요, 거지예요, 산거지예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주워 먹는 그런 신세예요. 게다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몸이 썩어 진물이 뚝뚝 떨어지면 동네 개가 그 헌대를 핥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동네 똥개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고 외로웠고 배고프고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자가 웰빙하며 잘 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웰빙하며 잘 산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웰빙하며 잘 산 사람 같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부자는 어디로 갔죠?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지옥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합니다. 나사로는요, 천국 가게 됐습니다. 날마다 영원히 잔치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물어요. 웰빙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웰다잉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잘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더욱더 복된 사람임을 깨닫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천사가 1차적으로는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2차적으로는 오가는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인데 그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웰빙에 관한 메시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냐, 웰다잉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웰다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일까요? 하늘의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을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복된 죽음이에요? 누가 웰다잉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웰다잉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죽은 자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어도 웰다잉이 아니라 배드다잉 했다는 거죠. 여러분, 웰다잉, 즉 행복한 죽음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느냐, 예수 밖에서 죽느냐인 것입니다. 성경은 9988-234를 말하지 않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박 3일 살다가 꽤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병 없이 장수하다가 죽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놓고 죽는 것을 잘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분명히 말한 복된 죽음은 병 걸려 죽지 않고, 암 걸려 죽지 않고, 사고당해 죽지 않고, 건강하게 부자로 살다가 죽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웰다잉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설령 병에 걸려 죽었어도, 암 걸려서 끔찍한 고통을 당했어도 예수 안에서 죽었으면 복된 죽음인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죽었어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도 예수 안에 죽었으면 그것은 축복된 죽음입니다.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것, 그래서 죽는 것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예수 안에서 죽은 죽음이라면 그것이 복된 죽음이고 행복한 죽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한 어린 소녀가 예수 잘 믿었는데요, 어린 소녀가 죽었어요. 엄마 아빠는 안 믿어요. 여러분, 어린 딸이 죽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곡하면서 그렇게 나날을 살아가요. 근데 하루는 꿈에 딸이 나타났어요. 꿈에 딸이 나타나서 엄마 아빠도 이리 오세요. 나 천국에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도 이리 오세요. 같이 살아요.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천국 와서 같이 살아요. 내가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딸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예수 믿고 슬픔을 다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죽는 것이 웰다잉, 축복된 죽음입니다. 사고로 죽든 배에서 죽든 비행기에서 죽든 코로나에 걸려 죽든 예수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는 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죽는 날 돈을 붙잡을까요?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데 죽는 날 자식 붙잡을까요? 세상의 부귀, 명화, 권력, 그거 죽는 날 붙잡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죽는 날에 진정한 소망이 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살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그 도움 돼요?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살 때는 가족이 최고이고요, 세상 부귀와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죽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되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반석인 줄 믿고 그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서서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예수 안에서 죽고 눈 뜰 때 예수 안에서 새 아침을 천국에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웰다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웰다잉의 축복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웰빙하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는 천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고 축복된 삶이고 또 어떻게 살면 잘못된 삶, 그 길로 살면 안 되는 삶인지를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웰빙,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 답을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 계명을 지키는 일, 그 일에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것은 바보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를 위해 살아도 모자라는 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남 챙기고 하나님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보나는 짓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돼요. 왜요? 바보처럼 보여도 그것이 웰빙의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맞는 길이기 때문에 맞다고 믿고 어리석어 보여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조이의 삶입니다. 조이는 기쁨이죠. J-O-Y.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 other second, 두 번째는 이웃들. U는 뭐예요? Y-O-U, J-O-Y, Y는 you, 당신, third, you third. 예수님이 첫째, 이웃은 둘째, 그리고 나는 셋째. 이 바보 같은 삶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의 길이고 웰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면서 참고 인내하는 삶은 이 땅에서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예수님 하나님 먼저, 이웃이 먼저, 그리고 나 자신은 마지막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만 사시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로 사는 삶이 웰빙의 삶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웰다잉의 삶도 마찬가지죠. 웰다잉의 삶도 예수로 죽는 것 웰다잉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예수로 살고 아멘, 죽어도 예수로 죽고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살았어 오직 예수, 죽었어 오직 예수. 이 땅에서 웰빙하고 죽었어 웰다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아파트 분양권, 목동 아파트 분양권을 드리고 예수 믿음 수표를 드려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요? 그건 안 돼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목동 아파트요? 아니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황금 과자로 유혹을 해도 아멘, 황금 과자로 유혹을 해도 예수 믿음의 수표와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음의 복권과 예수 믿음의 복권 아직 긁지 않았어요. 근데 긁으면 100% 당첨이에요. 아멘. 그 예수 믿음의 수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음의 수표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재미, 세상에 맞추는 그 과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성경 보니까 9절 10절 말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 곧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거룩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은 딱 두 가지. 예수를 믿느냐, 그게 웰빙의 길이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짐승, 사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마에 또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참혹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피할 수 없다. 예외 없이 다 마셔야 된다.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음 앞두고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당신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잔을 말합니다. 그 잔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탄을 따르는 죄인들, 세상을 따르는 죄인들, 세상의 재미, 쾌락, 죄를 믿으며 따라갔던 죄인들이 마셔야 되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진노의 포도주 잔은 한마디로 죽음의 잔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죽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진노의 포도주 잔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대신 주님이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쫓는 자들은 그 진노의 잔을 자기가 다 마셔야 돼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끝나요? 끝나면 할렐루야죠. 아니요. 죽으면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10절 하반절부터 보면 짐승의 표와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불과 유황을 몸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유황을 몸에 뿌려요. 염산을 몸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타 죽으면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죽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죄인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이렇게 비유하며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이것이 지옥에서 당하는 처참한 고통스러운 죽음의 모습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소금을 막 뿌려요. 어떻게 되죠? 미꾸라지가요? 비 올 때 막 지렁이가 나옵니다. 지렁이 잡아가지고 목에 가지고 소금을 갖다 뿌리면 여러분 지렁이가 어떻게 되죠?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지랄 발광한다고 하는 거예요. 막 발악하면서 몸부림을 막 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 미꾸라지의 지렁이에 소금 치듯이 불과 유황으로 소금 치듯 한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요? 아니요. 신기하게도 지옥에서는 불과 유황을 소금 치듯 하며 고통스러운데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11절 그 다음 절 말씀 읽으면 같이 읽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은 쉼이 없는 거예요. 휴식이 없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녁에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자고 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속상한 일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 못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그냥 자버려요. 푹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휴가철입니다. 휴가철 되면 여느 회사 같은 경우에 뭐 한꺼번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꺼번에 딱 휴가를 끝내고 말죠. 근데 이때 휴가 가면 휴가가 아니에요. 사람 많죠. 제일 더울 때죠. 또 바가지죠.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휴가를 다 찾아먹고 다 갑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쉬어야 그 다음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방학인데 학교 다닐 수 있는 것은 방학이기 때문이에요. 방학도 없이 학교 다닌다? 끔찍합니다. 사람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충전도 없고 하고 또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 방학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지옥은 방학 없어요.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휴식도 없습니다. 계속 고통이에요. 밤낮으로 불과 유황으로 소금치듯 내려와도 고난이 영원히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요즘 강단에서 천국 설교를 하지 않고 더 안 하는 것은 지옥 설교죠.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아무리 싫어도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에키스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엑기스는 따라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성경의 엑기스예요. 성경이 왜 쓰였지요?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인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교회가 밤낮 외쳐야 될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 들고,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성경책 들고 따라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웰빙의 길이고 웰다잉의 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은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우리 기독 성도가 꼭 읽어야 할 필독서예요. 토마스 아켄퍼스가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웰빙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웰빙할까요? 제목 그대로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섬기고, 아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토마스 아켄퍼스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꿈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요. 아켄퍼스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경건하고 착하냐? 내 충성이 너무 지극해서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으니 원하는 것은 말하거라. 이 아켄퍼스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아니야, 내 충성과 경건이 너무 귀해.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주고 싶어. 무엇이든지 말해. 아닙니다. 주의 사랑만으로도 넘칩니다. 아니라도 하나만 더 구하라니까? 저에게 소원을 구하라고 하면 저는 10가지도 더 될 것 같은데. 토마스 아켄퍼스는 3번이나 물어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넘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켄퍼스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가졌구나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제일 귀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제일 귀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